샬롬. 우리 함께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진 이후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코앞에 바짝 다가왔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인 요양시설 이제 요양원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많은 예방 차원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6일 1월달 이제 마지막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0페이지를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인이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성경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의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바로 자신이 오셨음을 밝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한 단락단락들이 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그 구조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미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축출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행해진 일이 아니고 또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런 순서들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마구 써 내려간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건, 이런 하나하나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다시 말하면 위임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지금 사단에게 매여서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이 죄의 종노릇하며, 그리고 질병과 또 많은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힘을 당하여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본래에 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결코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창조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이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부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정말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가장 샬롬, 화평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우리 인간의 불행, 우리의 모든 악과 고난의 그 시초가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인질로 잡혀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 구속주가 되어서 그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있고 구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런 일례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영적 전쟁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악과 그리고 이 사단이가 늘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것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감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자신의 그 사역들을 함께 할 이 동역자들을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컨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지.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바로 마태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여러분들 한 키워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오늘 지칭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말들을 10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있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지목했냐면 저들은 죄인이다. 우리 유대 민족을 저버리고 반역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녹을 받고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종사를 하면서 우리 동족을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동족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쟁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결국은 지목을 하여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그들은 취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보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별개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한 의미입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항상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여겼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당신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지목했다. 따라서 어쩌면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죄인 마태를 만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이 제목을 붙여야 그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살리는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오고 나서 그들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 앉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세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찌 보면 분노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죄인으로 지목된 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쉽게 밥 한 끼를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이 유대 사회 속에는 아무하고 함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뜻을 같이 하고 뭔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예수가 이 세리들을 그냥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유대인의 사회에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자신들은 이 세리들을 배척했습니다. 너희들은 매국노고 너희들은 죄인이라서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는 달라. 너희들은
이미 죄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뭔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돼. 라고 뭔가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데, 지금 예수가 하는 행위를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세리를 배척해버리고 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말도 같이 말해야 할 텐데, 왜 예수가 저 세리, 그 죄인의 대명사인 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동료가 되어 있는가?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지라. 결국은 의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죠. 자신들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나는 늘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병든 자, 이 병든 자를 그 뒤 부분으로 가면 누굽니까? 바로 죄인이에요. 건강한 자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이 병든 자는 바로 13절에 있는 죄인이에요. 병든 자는 이꼴 죄인, 건강한 자는 이꼴 의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처럼 너희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사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것은 너희처럼 나는 의인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건강한 자야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자를 주님은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오늘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첫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내가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가 입게 되냐면 이처럼 죄인 된 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건강한 자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 가장 원하는 거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달라고 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뭔가 남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라고 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뭔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뭔가 제사의 어떤 행위를, 예배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갈 때마다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산 것, 내가 의롭게 산 것, 빛을 발하고 산 것,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우선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신의 긍휼함이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 곧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자라고, 그리고 죄인으로 지목되었던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콜링을, 다시 말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러 왔고 나는 너를 원하고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앞에 8장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희생도, 어떠한 것을 포기할 각오도, 고난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비를 장사하고 온 뒤에 따르죠. 아니 또 무엇 이런 조건 생활이야. 예수의 제자의 삶은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처럼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이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가 결코 속죄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제 조건은 먼저 자신이 타락하고 구제불능의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허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아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끝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수요 예배와 또 주사 함께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교구 목사님, 또 담당 목사님, 또 담당 교역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이 어두운 때 가장 방황하고 또 불안한 이 시국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비춰주는 이 빛을 보고 여기에 참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